저는 오늘 로마서 5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프로포즈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범사에 확증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한번 컨펌해보고 정확한지 알아보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도 가짜가 많아서, 하도 모조품이 많아서 명품, 진품일수록 확증이 필요하죠.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거 진짜야? 정말 맞아 이거? 가짜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확증이 요구됩니다. 왜? 불신의 시대가 돼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이야? 진심이야? 나한테 얘기한 것이 사실이야? 라고 우리는 늘 확증을 해봅니다. 사랑에도 확증이 요구되죠. 그래서 사랑은 아무리 얘기해도 또 물어보죠. 너 나 정말 사랑해? 변함이 없어? 실증 난 거 아니야? 왜? 하도 변절과 배신이 많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확증을 요구하죠. 사랑의 확증 중에 하나가 뭡니까? 프로포즈입니다. 이제 누구를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데 사실 프로포즈라는 단어 자체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아니죠. 뭔가 제안한다는 뜻인데 이것이 이제 결혼에 이게 사용되면서 프로포즈가 청혼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너가 어떤 남자를 여자를 사랑하는데 프로포즈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랑 결혼해 주겠습니까? 내 사랑을 받아주겠습니까? 이제 믿을 수가 없으니까 프로포즈를 하면서 상대방이 믿을 수 있도록 세레모니를 합니다. 요즘은 세레모니가 뭐 전적으로 맡아서 해주는 회사까지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뭘 합니까? 상대방이 믿을 만한 사랑의 선물을 준비해서 탁 갖다 줍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의 선물은 기가 막힌 것을 받아서 정신이 뿅 가서 오케이 했는데 살아보니까 깡통이요. 다이아몬드를 받았는데 살아보니까 빚지고 했어. 그러면 소용없잖아요. 금반지도 아니고 구리반지라 받을 때는 기분이 나빴을지 모르지만 마음을 다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또 나오고 또 나오면서 거기서 행복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 사랑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빈입으로 하시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프로포즈 하시면서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선물을 내 것으로 여러분이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선물이라는 것은 받아서 기쁘고 열어볼 때 더 기쁘고 사용할 때 더 기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초청받고 오셔서 선물을 받긴 받았는데 내가 한번 가면 됐지 뭐 하고 덮어놓으시면 오늘 받는 선물은 0% 효과 없습니다. 여러분 또 열어보고 또 확인해 보면서 나를 사랑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사용하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사랑 속에 사랑받는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제가 사랑의 확증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 증명되어 졌습니다. 곧 성탄절이 옵니다. 성탄절은 국경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심지어는 종교를 초월한 명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힌두의 나라죠. 인도 마드라스에 갔는데 너무 성탄절 별이 아름다워서 제가 한국에 있는 성탄절 별보다 인도에 있는 별이 아름다워서 그걸 사오고 싶었는데 가져올 수는 없었어요. 너무 포장이 힘들어서. 물어봅니다. 힌두교의 나라인데 성탄절에 이렇게 성탄절을 지키며 했더니 힌두교를 열심히 다니는 분이 얘기합니다. 성탄절은 온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즐기는 명절인데 무슨 말이냐. 태국의 불교의 나라 가면 여러분 아마 지금쯤 요란할 겁니다. 우리 한국은 12월 넘어서도 잘 장식이 없는데 이 동남아 특별히 태국, 필리핀 이쪽은 11월부터 막 성탄절 장식이 굉장합니다. 재밌는 것은 태국의 절들도 성탄절 장식을 해놓은 것을 봅니다. 어떤 나라, 어떤 사람을 만나도 성탄절을 다 얘기합니다.
물론 성탄절의 의미가 많이 변질되어졌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산타클로스로 바뀌어버리고 성탄절의 이야기가 전혀 성경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중동지역 더운 나라입니다. 거긴 눈이 오지도 않고 눈을 그 정도 못 왔는데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뭐가 오기를 원합니까? 흰 눈이 오기를 원합니다. 전혀 성탄절하고 관계없으면서 그리고 성탄절에 부릅니다. 꿈속에 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있을 수가 없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역은 그런 지역인데도 성탄절의 이야기가 왜곡되고 변질되어져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을 얘기하는데 성탄절의 중심 주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탄절에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루돌프 사슴코를 얘기합니다. 루돌프 사슴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변질되었어도 중심 주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것입니까? 구세주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서 오셨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어느 인종, 어느 종교 사람도 성탄절의 중심으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세주를 보내셨네. 만백성 맞아라. 이 찬송처럼 온 인류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고 확증하면서 그래서 다 성탄절을 즐깁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이 이야기가 사기라면, 꾸며낸 얘기라면 어떻게 역사적으로 흘러오면서 이렇게 성탄절이 모든 사람의 명절이 됩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짜라면, 거짓말이라면 역사의 중심에 왜 예수가 서 있습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그 다음에 AD 뭡니까?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AD.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확증하지 못하는데, 확증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증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증거가 뚜렷하고 부인할 수가 없고 이것은 사실이고 정확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을 사용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면서도 자꾸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사기라고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역시 부활절도 모든 세계가 즐거워하는 명절입니다.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확증된 사랑인데 그 확증된 사랑에 플러스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 선물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의 선물은 칭의입니다. 칭의. 좀 어려운 얘기죠. 칭의라는 의롭다고 불러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의로운 게 아니고 깨끗한 게 아니고 지금 불의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그분이 너를 의롭다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효력도 없는 사람이 내가 너를 인정한다고 하면 그건 의미가 없지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를 놓고 너는 이제 불의하지 않다. 너는 의롭다. 아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대가를 드린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정성을 바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너는 의롭다.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은혜가 없으면 사람이 못 삽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대가를 지불하고 산다면 여러분 이 세상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숨 쉬는 것도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돈 없이 거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물어볼게요. 부모님의 사랑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우리 가족끼리의 서로 사랑, 돈 주고 못 사는 것입니다. 친구와의 사랑도 돈 주고는 살 수 없습니다. 돈 주고 친구를 살 수 없는 것처럼, 돈 주고 내 생명을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가치를 너무 귀중해서 지불하지 않고도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죄 지은 나에게, 불의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면 죄가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 무조건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피를 다 쏟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값을 다 지불하게 하셔서, 누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정당한 값을 지불하게 하셔서 그 지불한 값을 놓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의롭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든 죄를 사하는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불의함을 씻기 위해서 지불되었습니다. 오늘 선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부터 의롭다. 여러분이 오늘 의의 선물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내 죄를 없이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돈으로 할 수 없습니다. 노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고 해도 인간의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이것이 없다고 지워줘야만 합니다. 천지를 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지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죽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의롭다게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영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초에 오차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물, 의의 선물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단순하게 의로 해석이 됩니다만, 헬라 원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몇 가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헬라 원어로 의라는 말이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 제일 첫 번째 의미는 죄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죄가 전혀 백지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지금도 내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을 가졌고, 내가 또 거짓말도 했고, 뭐 자잘한 죄까지 하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죄가 없다. 왜? 내가 너를 위해서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죄가 없는 상태로 항상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가 없는 의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근데 상태만 그런 게 아니라 두 번째 디카이오스라는 의미는 뭐냐면, 권리를 말하면 무슨 권리입니까? 참소받지 않는 권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옆에서 아이고 너 죄졌잖아, 너 잘못했잖아 하면 참소당하죠. 마귀가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참소합니다. 배 목사가 왜 의인입니까? 또 나쁜 생각했는데, 또 더러운 짓 했는데, 또 거짓말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칭의를 하시고 너 불러주실 때는 권리가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시끄럽다. 내가 의롭다고 했고 값을 지불했다. 이것이 의의 자격, 의의 권리입니다. 근데 이 의의 또 하나의 뭐냐?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는 뭐냐? 상태가 좋고 권리가 있어도 그 이상 안호가 앉아있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상태가 깨끗하고 권리가 있는 것을 알고 권세를 내가 부리면, 힘있게 나아가면 권세는 사용할수록 커집니다. 여러분, 의의 권세를 사용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의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권세가 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한테 죄짓거나 잘못해도 고개를 잘 못 듭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죄짓고 오면 아내를 똑바로 안 봅니다. 여러분, 남편을 딱 보고요, 집에 들어왔는데 자꾸 눈길을 다른 데 두고 안 쳐다보거든요. 이거 수상한 거예요. 돈의 문제가 생기듯이 여자의 문제 생기게 분명해. 부인도 그래요. 부인도 친구들이랑 어울리다가 개 해가지고 막 몇천만 원 해먹었어. 남편이 자꾸 물어볼 때 딴 데 쳐다보고 딴소리 하면 그거 수상한 여자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들어왔는데 부모를 똑바로 못 쳐다보고 자꾸 딴 데 쳐다보고 피하면 그거 다 수상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여러분,
내가 껄끄러우면 함부로 그 앞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들어가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못 나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원이 있으면 막 하나님 마음을 위로하겠다고 복세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드리니까 좀 그거는 우상적인 미신적인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그 말은 네가 언제든지 내 앞에 설 수 있다. 여러분 언제든지 상대방 앞에 설 수 있는 권세가 무슨 권세입니까? 자녀의 권세요. 자녀의 권세.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엄마 아빠한테 아무리 잘못해도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생명의 관계니까 생명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어떤 잘잘못 회개하고 그 아이가 잘못을 했다고 고백하든 안 하든 부모는 자녀한테 꼼짝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의의 자격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당당 나가서 아버지 부르는데 성경에 아버지라고만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 하는 거예요.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무슨 뜻이냐? 아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 이게 의의 권세, 이 선물을 여러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자격, 이 놀라운 권리, 이 놀라운 권세 사용하는 사람이 주인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대가로는 지불할 수 없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 선물을 오늘 여러분 분명히 가지고 가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사랑의 프로포즈와 함께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은 화평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평안이에요. 화평이죠. 아무리 산의 진미가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거 모래 씹는 것 같아요. 비단 금침에 누웠는데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시멘트 바닥에 누운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꽁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어도 마음이 편안하면요 꿀송이처럼 답니다. 사람의 관계에서 평안이 제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뭘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말할 때 뭐라고 그러죠? 끈끈한 관계다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끈끈한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의 하나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짝 메말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사랑의 교제가 없습니다. 화평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읽은 본문 5장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르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하고 끈끈한 관계를 맺고 살자. 교회 안에 같이 예배드리는데 구경꾼이 있고 측근이 있습니다. 구경꾼은 어떤 사람이 와서 구경만 합니다. 저 사람 축복받았네.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봐. 아이고 안 늦게 오니까 사람들이 다 좀 이상한 것 같아. 박수치고 하면 왜 그래. 구경만 합니다. 네,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말고 측근 됩시다. 측근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여러분 저한테 잘 보이세요. 여러분 저를 잘 만나셨어요. 제가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해요. 안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가 뭐만 얘기하면 다 해주신다니까. 여러분 이 마음은 저만 갖는 게 여러분이 가져야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가 자랑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제가 여러분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자랑할 게 있습니다. 뭘 자랑할 수 있냐?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의 선물의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프로포즈를 딱 받으면 어떡합니까?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신부가 정신받아 어머나.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프로포즈 받아서 어머나 한다면은 그 신부는 그다음부터 뭐로 삽니까? 가슴 벅찬 소망으로 삽니다. 결혼한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부지런히 막 살림 준비하고 결혼할 때까지 막 가슴 벅찬 소망으로 막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분들이 와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야,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다. 너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근데 그게 귀에 들어와야 안 들어요. 신혼, 새신부가. 미친 소리 들으시죠? 무슨 소리야? 전화로 침 나는 거잖아. 사실 막상 결혼해보면 그 소망이 절망이 되고, 사람에 대한 약심이 오고, 내가 교제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처음에 연애할 때는 다 좋았는데, 아니, 결혼해서 보니까 그 좋았던 분이 안 좋아지고, 이빨 안 닦고 나와도 뽀뽀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양치질 안 하고 나와서 말만 해도 아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눈 곱긴 채로 나와도 그것이 매력으로 보였는데, 여러분, 눈이 확 뒤집히면요, 다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 싹 돌아서면요, 그 다음에 다 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세상의 영광입니다. 세상 영광은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됐어요. 굉장한 영광이죠. 확 뒤집으니까 감옥 가 있잖아요. 이거 웃는 얘기 아니라 참 가슴 아픈 얘기죠. 너무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죠? 재벌이요. 아버지의 돈을 그냥 거저받았어. 근데 그 사람도 좀 감옥 가 있죠. 세상 영광이 다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 빛나는 천국의 영광, 그것은 영원한 영광이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가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소망을 주실 때 아멘 하고 받는 사람이 그 소망의 주인이 됩니다. 오늘 하늘 영광의 소망을 내 것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절에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마지막 가는 곳이 영광스러운 곳인 것이 확실하면 이 땅에서 좀 못 살면 어때요? 내가 여기서 전세 살면 어떻습니까? 천국이 내 집인데.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맑고도 화려한 천국에. 이렇게 좋은 찬송을 사람 죽을 때만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그런데 사실은 장례 찬송이 제일 신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망인 죽음 앞에서 천국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소망보다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말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힘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영생의 축복이요. 오늘 이 선물 여러분 가져가세요. 돈 안 받아. 절대 돈 안 받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선물을 여러분 주기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이 기회가, 이런 기회가 여러분 생애 가운데 계속 있다고는 보자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환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힘든 일이 다가와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일이 안 생기고 힘든 일이 안 생기고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는 것이 신앙의 축복이 아니라,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문제가 생겨도 그래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 그것을 뚫고 일어나는 힘, 그것이 믿음의 힘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것이 소망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소망의 선물을 여러분이 내 것으로 받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초청받아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확증된 사랑, 역사적으로 누가 말해도 분명하게 확증된 이 사랑을 누리며 사십시오. 이 사랑의 프로포즈가 오늘 여러분에게 진행되는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가세요. 칭의의 선물, 죄가 전혀 없는 상태, 어떤 참사도 받지 않는 권리,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권세, 이것을 선물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해서 주어주는 평화, 그리고 하나님 보시는 천국의 영광된 소망, 여러분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남김없이 받아가는 복된 걸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